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은 여전히 마음이 두려우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삶에 대해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예수를 안 믿을 거면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점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고난인 길인가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당당하게 십자가에 가는 길을 가는 사람.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제자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붙여준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십자가 지실 때인 줄 아시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가셨습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셔요. 5절에 그들이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세요. 바로 나다. 예수님은 도망가다가 붙잡힌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나오셨어요. 그 권세가 얼마나 센지 로마 병정들이 꼬꾸라져 버렸어요. 다 뒤로 자빠졌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 가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붙들려 가신 것인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포위해 가신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당당하셨습니다.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붙들려 가실 때 그들은 대단히 두려웠고 우왕좌왕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나마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예수님 붙잡지 말라고 가로막고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말고에 종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길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칼을 다시 뺏어서 꽂아주고 검으로 일어난 사람은 검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 마음속에 그 순간에 두려움이 참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결국 붙들려 갈 때 도망가 버리게 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 제자를 보는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러면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부터 생기는 이들이 여전히 많아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두려워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분의 쓰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부터 보면 그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을 요약해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아니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혹시 조금이라도 지금도 이 순간까지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두려운 사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놀랍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길을 달려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했을 줄 믿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두려움이 다른 것이죠. 십자가의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길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냐 하는 차이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 사라졌느냐 하는 차이, 그 십자가의 차이.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가 지고 가는 길을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문제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지는 고난이 얼마나 큰가, 그 희생이 얼마나 큰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길이 정말 사는 길인 줄 깨달은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한 길인 줄 깨달은 사람, 그들에게는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길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은사입니다.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두려워할 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도 두려워지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어릴 때 혼자 있는 거 두려웠잖아요. 다 그러셨죠?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웠었어요. 집에 혼자 남으면 두려웠어요.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엄마 언제 오시나 어렸을 때. 지금은 혼자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죠? 두려움이 사실은 어떤 실체가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두려움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는데 그 두려움으로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나도 가야 하는데 그 일이 십자가 지는 길일 경우에 사단은 두려움으로 나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도저히 나를 못 갈 것 같아.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아.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마음에 대수롭지 여기지 않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지도 못하면서 힘들어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주님을 따라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못 간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두려움을 제거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 못에 타는 못에 참여하노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희한하게 지옥에 가는 사람 리스트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아니 지옥에 가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죄가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게 왜 그렇게 큰 죄이죠? 이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라는 의미는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핍박과 환난이 두려워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왜 예수님과 끝까지 가지 못할까요? 예수님과 끝까지 따라가기에는 겪어야 할 고생이 있고 희생이 있고 그리고 져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어서 너무 부담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중간에 그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볼게요. 절대로 말로는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굶어야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만약에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요. 세상에서는 망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죽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역사하십니까? 정말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습니까? 나는 정말 굶어도 내가 망해도 아니 내가 죽는 일이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 가는 그 길에 내가 갈 거라고 여러분 마음에 이미 답이 와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안에 만약에 굶어도 두렵고 굶을까 두렵고 망할까 두렵고 죽을까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두려움과 믿음은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면 절대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지는 것이 아직도 두려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전도하라, 사랑하라 하는 말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366번이나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두려움이 가지는 영적인 뿌리와 실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두려움이 문제이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도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힘들어서 그 길을 외면하고 안락한 삶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없지만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 중에 있다면 돌이키길 바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가는 길이 내 눈앞에 있었지만 너무 부담되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 길을 외면하고 지금은 그래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편안한지 물어보고 싶어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났더니 너무 편안한지요.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는 칼을 막 휘둘렀어요. 막상 예수님이 붙들려 가는 걸 보고는 그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계집 중 하나가 당신이 예수와 함께 다니는 그 제자 아니요? 하니까 이렇게 물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해요. 아니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것도 2번, 3번씩이나 부인해요.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붙들려 가지는 않았어요. 이에 베드로가 너무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았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람에 그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삶은 거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전혀 기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시는지 정말 믿고 알았다면 나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갔을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가 베드로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다시 자기가 하던 그 고기 잡으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베드로는 가슴을 누르고 힘들었어요. 십자가 지는 길을 외면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던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인데 예수님을 떠나서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일까요?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편할 것이다. 그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하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겠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두려운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해결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두려움이 떠나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으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잡으려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오신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다 두려워서 떠났어요. 한 사람도 주님을 따른 사람 없었던 수제자마저 베드로도 부인하고 다 떠나갔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그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성령이 받고 나온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그때 예수를 전하면 다 죽음을 각오했던 그 시대에 나가서 외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하루에 그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제자들 거의 대부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였고, 여러분 대부분 십자가로 다 처형됐다는 이런 학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외쳤던 이제 성령이 임했던 그들이 이제 두렵지 않은, 예수님의 영이 오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담대히 생깁니다. 여러분, 서빙인 미션이라는 S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요새 많은 저희 친구 중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고 있는데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 하시니까. SI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필스테인 선교사님, 그분이 선교 사역을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 지혜교회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국의 어느 가정교회 젊은 여성도 둘이 예수님을 믿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고 은혜의 눈이 열립니다. 그들의 가슴이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눈이 열려서 불이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도해야 하겠다는 사명이 불타게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요청을 해요. 목사님, 저희들이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누구도 어떤 전도자들도 가려고 하지 않는 데가 있다면 저희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목사님은 이제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 여성도님들을 그런 곳으로 도무지 보낼 수 없어서 성도님 이제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 곳에는 성도님이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두 여성도가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봤는데 예수 믿는 지 몇 년이 지나야 그런 전도지로 갈 수 있다는 말씀 못 봤어요. 목사님, 그냥 우리를 보내주세요. 도무지 그 여성도의 마음에 있는 열정을 꺾을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전도 훈련이라도 제대로 받고 난 다음에 보내가십시오. 두 여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또 말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았는데 전도를 특별한 전도 훈련 받고 난 다음에 하라, 이런 말씀 찾아본 적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목사님께서 너무 난감해 하시면서 그러면 두 분을 파송할 선교 단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여성도가 목사님 앞에 눈물을 극성이며 말해요. 목사님, 그냥 보내주실 수는 없나요? 우리 같은 사람을 파송할 선교 단체를 찾으려면 그러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전도지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목사님, 그냥 저희들을 보내주십시오. 목사님께서 그 두 여성들을 중국의 어떤 외딴 섬으로 보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섬, 누구도 그 섬에 들어가서 전도하려 하지 않기에 그 두 여성들을 보냅니다. 그 성도를 보낼 때 교인들은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그 섬에 가서 그런 위험한 순간도 수도 없이 겪었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전도지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본교회로 돌아와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두 여성들을 유럽에서 선교 훈련을 받기 오신 그 유럽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한 목사님들 앞에 그 간증을 부탁합니다. 그들은 목사님 앞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우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히 간증할 게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요, 당신이들이 지난 2년 동안 그냥 겪었던 일, 이루었던 일을 그냥 말씀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그동안 그들이 13개의 교회를 그곳에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도 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13개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31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면 당신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이 또 전해 듣기를 한 220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다고 그렇게 전했더니 그 여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제일 작은 교회가 220명이고 많이 모이는 교회는 4,000명이 넘습니다. 그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들은 한평생 한 번도 한 교회도 세운 적이 없는데 예수 믿은 지 이제 2년 6개월 정도 되는 두 성도가 그 섬에 들어가서 31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기도만 했습니다. 아니, 기도만 했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저 성령님께 깨달게 하신 대로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을 많이 듣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만 대로만 살면 진짜 되는 걸까? 더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혹시 겪어야 모를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게 될까? 진짜 사랑만 하면 살 수 있을까?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 정말 순종하면 되는 걸까? 그런 가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여러분 그것에 크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보다도 그것조차도 전혀 두렵지 않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난간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지지 않는 이것이 진짜 기적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다 이 기적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놓아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두려움에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너무 낙심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실족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오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결코 어떤 사람도 놓치지 않으세요. 자기의 백성들은 하나만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면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셨던 그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놓아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시킬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